로마서 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명절들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2장은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1장 후반부와 3장은 아주 명백하게 인간의 죄의 그 본질과 성질이 무엇인지를, 죄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은 여러 좀 그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대제사장, 당대의 장로들, 이런 유대교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전체 배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광야교회, 구약의 교회 이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결국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과 제사 제도가 다 붕괴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섞여 살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결국 구약의 신앙의 이러한 질서들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방인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구약의 이러한 신앙이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아주 미신화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또 엄격한 또 이러한 극단적 폐쇄주의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한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이방인들하고 편안하게 신앙도 대충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혼합주의가 세속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적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1세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금식이라든가 이러한 구약의 의식들을 아주 철저히 행하고 또 구약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확대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그래도 구약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폐쇄성을 보이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대충 신앙도 지키면서 로마의 이런 문화와 제도에 속해서 권력과 이러한 또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타락한 자들이에요. 아니 세속화된 자들이죠. 또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숨도 못 쉬게 너무 종교적인 그러한 많은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숨 막히게 그렇게 신앙을 요구하는 채소까지 뜯어가지고 11조를 냈으니까요. 근체와 화한 뭐 이런 부분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거의 수도사들처럼
중세 수도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어디 채소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나름대로 우월감을 그런 형식을 통해서 더욱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우 저 극단주의자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아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왜요? 서로를 죄인이라라고 아주 악독한 타락한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둘이 아주 손을 잡고 아주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서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사두개인들과 같은 또 대제사장 또 장로 이러한 바로 1세기 당시에 구약의 신앙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변형된 형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망가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유대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이렇게 하면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랑 목숨 걸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들을 유대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이 소중한 우리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유대교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통상 야곱의 이름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 시대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왔으니까요. 유대교는 바로 그 4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400년 동안 신앙이 다 망가진 다음에 결국 이방인들과 구약의 이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섞이면서 변형된 형태로 구약의 이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있던 이들을 유대교라. 유다 오늘 유다 봤잖아요. 38장에 12지파 중에 그 유다 이름을 따서 그렇게 유대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는 유대교 같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유대교를 표방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한 형태로 그렇게 구약을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2장은 바로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 바로 신앙을 혼합시킨 자들에 대한 엄중한 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죄가 책망이 되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계속 지금 죄의 정의, 죄의 종류, 또 죄의 대상들, 또 죄의 결과들 이러한 다양한 죄와 관련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또 저녁 노을을 볼 때에 그 신비로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경탄하고 또 놀랍니다. 또 우리가 양식을 곡식을 농사를 져서 먹고 또 이런 좋은 자연 그 혜택의 이런 부분들을 누릴 때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또 자연의 만물 속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렇게 미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후반부는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과 돈과 권력을 쫓아서 사는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악한 불신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은 대상이 좀 달라졌죠. 바로 신앙은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망가진 형태,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린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책망하는 그러한 형식적
신앙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는 불신자들을 책망하라고, 2장에서는 신자라고 하지만 가짜 신자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라고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신앙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놓고 너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느냐, 같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가 조금만 더 뒤로 읽어보게 되면 2장 1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17절쯤 가서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구약의 이러한 많은 신앙적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는 바로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유대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앞부분 1장에서 이방인들을 헬라인, 이렇게 헬라는 바로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헬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빠져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로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믿으니,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칭 신자라라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믿는다라라고 그렇게 우기는 자들, 스스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라고 이렇게 여기는 자칭 신자들, 자칭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이러한 선생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구약을 계승하는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소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17절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의 타락한, 변질된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책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2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변질된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의 위험과 또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의 그러한 그 대상들은 이방인의 죄도,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도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만 봐도요,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우리 2000년 역사를만 봐도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겉은 십자가 달고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찬송도 부르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리고 교주 역할처럼 이렇게 사이비 기독교 형태로 모습을 취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통 기독교를 망가뜨린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죄악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2장에 한 번 더 추가됨으로써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도 문제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가짜 기독교도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더 힘든 존재는 이 가짜 기독교도들이죠. 아예 불신자들은 표가 확 나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좀 조심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가짜 기독교는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는 결국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결국 망가지도록 유혹하는 이러한 유혹이 훨씬 더 우리 교회에게서 성도들에게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당대의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던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을 책망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왜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러면서 물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1장에서도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1장 20절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요? 만물의,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어 놓으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신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라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장을 시작하면서도 너희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 가짜 신자들아, 가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핑계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신앙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는 설교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2장 뒷부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믿는 것이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우긴 것이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해갑니다. 너희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같은 범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불신앙의 죄도 심각하지만 가짜 신앙의 죄도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죄는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자나 가짜 신자로서 그렇게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올바른 기독교를 외면하는 이러한 죄악은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 내가 같은 일을 결국 행하고 같은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남은 신앙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남들은 예배 안 드린다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자기들은 마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자기들은 율법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서 정작 성경은 싫어하는 거예요. 정작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는 싫어하는 거예요.
정작 성경이 요구하는 교리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1절에서부터 3절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죠.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다녀요.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지는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장로교가 지켜가는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 규정적 예배 원리,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쾌락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게 노래방인지 교회 예배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그러한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음악의 도구들과 가락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경건함과 거룩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종교적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명령하는 그 예배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성찬 자주 행하는 것, 교리 공부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소중한 것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식 성공 때문에, 사업 성공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도 왜 교회를 나옵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성공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돌과 나무 앞에 가서 빌면서 해마다 1월 1일에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빌면서 자식들의 그러한 건강과 그렇게 삶을 또 풍요롭게 경제적 번영을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그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좀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옵소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옵소서. 신자나 불신자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자기 조상묘 파서 옮기는 거는 명당 자리에다 옮기는 거는 똑같습니다.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점 잘 보는 사람들한테 용하다는 데 찾아가서 이번에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똑같이 찾아갑니다. 선거철만 되면 바글바글바글하고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다라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미신적인 일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수능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미신적인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 조선 시대에 무당 불러다 놓고 굿하고 막 이러던 이게 100년도 안 지났어요. 한 사회가 바뀌려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돼 갑니다. 서구 사회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게 갑자기 사회가 뒤바뀌면서 차근차근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갑자기 뒤바뀌다 보니까, 사회와 문화가 뒤바뀌다 보니까 옛날의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장독대 위에다가 그렇게 촛불 켜놓고 빌고, 이러던 것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목욕을 하고 새벽 예배를 갑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새벽 기도.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천일기도, 백일기도, 수능, 천일기도. 불교에도 있고 샤머니즘, 우리 무속신앙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칠성당 뭐 이런 49제. 기독교인들이 사무제를 지내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성묘는 괜찮아요. 성묘는 이제 우리 문화 정도에서 이렇게 묘지를 관리하고 무덤을 관리하는 정도로 취급하니까요. 그렇지만 성묘 가서 절을 한다든가 제사를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우제, 삼오제라고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또 5일 뒤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살피는, 또 제사 드리고, 49제는 영원히 떠돌다가 49일 만에 저 세상으로 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49일 날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불교와 무속신앙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사무제 형태로 또 그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 집안에서 사무제 가서 거기서 음식 차려놓고 예배드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속신앙을 하면서 예배 형태로만 바꿔놓고 결국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같이 짬뽕된 형태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후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묘는 하더라도 묘지에 절을 한다든가, 또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며느리들이 음식은 준비할 수 있고 또 그걸 먹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신의 이러한 다양한 바벨론의 이러한 무속신앙들이 대거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은혜 언약, 또 성전 중심의 이러한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 제사의 예배들이 결국 망가진 이후에 그냥 막 대충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1세기에 바로 그 유대인들도 존재했던 바로 그 시절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죄도 책망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장로들, 바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사형은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 법정에서 처해졌지만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음에다 넘긴 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대제사장, 장로, 바로 구약에는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그 70인의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 제도가 형성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교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장로 제도의 형태를 겨우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보게 되면 회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당에 모여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시편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랍비라라고 하는 이제 선생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 형식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장로 그룹들이 재판을 하는 그러한 재판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재판관이 돼서 이렇게 재판을 행하는데 대략 이렇게 또 여러 지역의 이 회당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의 그러한 지도급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이러한 장로 제도를 사도행전이 그대로,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친숙했던 거기 때문에 장로를 그들이 쓰던 용어, 장로라는 용어도 그대로 동일하게 써서 이렇게 대표자들이 모이는 장로 그룹을 사도행전에서도 신속히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부분 구약의 이런 형식을 계승하고는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12사도도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헤드린 또 회당 이런 예배와 또 이러한 통치는 여전히 계승되고 있었고, 또 신약의 새로운 신약 교회가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대제사장과 또 이러한 장로들, 그 다음에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조금 친로마파적인 이런 세속적인 물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약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신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분명히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이러한 장로도 있고 형식은 그래도 갖추고 있었지만 구약에 소중하게 은혜 언약에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 신앙이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한쪽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실제 돈과 권력에 로마에 친해서 그렇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결국 기독교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의 회개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은 최고의 이러한 신앙을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으리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혈통적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민
의식에 빠져서, 자랑에 빠져서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신앙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성경은 믿지 않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는 이런 참혹한 죄악을 범한 겁니다. 결국 1세기 당시에 이 가짜 신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의 참된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라면 그 많이 끌어모아서 결국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세상에서 조찬 기도에 나와갖고 그렇게 대통령이 또 찾아오면 인사 나누는데 대표로 참여하고 악수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자들이 다 사진 찍고, 어디 일반인이 그렇게 대통령하고 사진이나 찍을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가 이제 자신의 그러한 수단이 되니까 교회 대표로서 그렇게 명예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자신의 성공의 수단과 발판으로, 결국 성도들의 헌금의 그러한 돈이 자신의 성공의 그러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 참된 신앙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이러한 신자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7장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각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늑대요 일인데 겉에는 아주 착한 목사처럼, 아주 순진한 목사처럼, 아주 거룩한 목사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도와주겠다라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여성들 몸이나 더듬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고발이 되고, 이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이 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을 모르는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에 여기 분당에 있는 그 유명한 이응교회 땡땡교회, 오히려 작은 교회는 목사가 너무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떴는데 제목이 큰 교회 다녀야 목사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이런 제목을 잡았나 봤더니, 이런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너무 개인의 삶에 감나라 콩나라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 너무 간섭하고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랑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대형 교회를 가게 되면 그냥 설교만 듣고 오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는 목회자와 친분을 맺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친분 관계를 맺으면 결국 목회자의 그 나쁜 모습 때문에 언젠가는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사실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핍박받고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요? 이 가짜 기독교들 때문에, 유사 기독교들 때문에,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이러한 대형 교회들, 거대한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가짜 교회들의 핍박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크기로 치자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바돌로미오의 대학살, 하루에 5만 명, 7만 명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종교의 자유 주겠다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거짓말을 해놓고는, 결혼잔치로 하객들로 초대를 해가지고는, 외곽에 가톨릭 군대를 배치해놓고는 전부 다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1559년에 프랑스 총회가 열렸던 이 어마어마한 프랑스, 종교개혁의 위대한 그 선생님인 칼빈, 배자의 고향인 프랑스, 스코틀랜드가 존 낙스에 의해서 1560년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보다 더 먼저 1559년에 1년 전에 프랑스에서 칼빈의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의 장로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랬던 나라가 세느강 그 건너편에서 가톨릭의 무시무시한 그 왕들이 있는 그 왕궁 건너편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총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담력이 어마어마했던 분들이 바돌로미오의 대학살 이후에 평신도 군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표들이, 웬만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최고의 가톨릭 국가가 된 겁니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그랬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루터는 독일이 고향이잖아요. 프랑스는 바로 칼빈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21절 읽어봅니다.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은사 집회한다라면서 귀신 내쫓고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병 치료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치료와 귀신 내쫓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전부 다 내칠 거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병도 치료하고 엄청나게 교회도 모으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우리를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한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기도가 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엄청난 그런 재난과 또 재앙을 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온갖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는 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이비적으로 유사 설교, 유사 기독교, 유사 교회, 가짜 교회 흉내를 낸 거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수두룩합니까? 교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명확하게 이단으로 걸러낸다고 걸러내는 데도 있지만 걸러내지 못한 수많은 또 그런 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2장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게 또 나오면서 12장 34절에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선한 사람은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적인 가짜 혼합주의적인 그들의 신앙을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또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한 말을 많이 하고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거룩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38절 계속 읽어봅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선지자로들 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은사체험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은사체험과 신비체험, 방언체험, 귀신 내쫓는 체험 이런 다양한 표적들을 요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마치 그게 성령의 임하심인 그러한 증거라라고 그렇게 대해서 특별하면서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에즈베리의 그 대부흥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왔다라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막 들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성령이 임하신 모습입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은 전부 다 사이비 이단으로 정제되어 왔습니다. 혹시라도 뭐라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1% 눈꼽만큼도 마음의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1% 혹시라도 정말 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파고들면서 너한테도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능력 줄게 이러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마음을 쏟으면 안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러한 올바른 기독교가 아닌 이런 형태들은 가짜입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래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신칭의를 믿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오랄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경과 이신칭의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그 많은 종교 행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트렌트 공의회의 그 선언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신칭의를 향하여 저주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만이라고 강조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가톨릭의 이러한 고해성사와 미사와 또 선행과 이런
인간의 윤리의 행동들을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들도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7절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사제라고 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저주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잡아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대한민국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견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세계가 유엔이라고 하는 연합국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지, 중세시대가 지금까지 연속됐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전부 다 몰살됐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칭하는 로마 가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벌써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칭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들을 반드시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에 앞서서도 보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 올바른 교리를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건 너무 깝깝하지 않냐, 너무 폐쇄적이지 않냐, 인간의 행위와 윤리도 조금 강조합시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조금 이렇게 좀 협력하는 것처럼 말합시다. 왜 이렇게 자꾸 장로교도들은 오직 예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선택, 오직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느냐.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 게을러진다, 중간에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 칭의가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협박해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더 많이 다니지. 장로교인들처럼, 장로교 목사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만 가르치면 교회 부흥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팽배합니다. 우리의 믿어왔던 교훈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되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대형 교회들이 그 엄청난 돈으로 자기의 부귀영화만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모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분립을 해줬어야지요. 1,000명, 2,000명만 넘어가도 성도들 신방하기도 어렵습니다. 분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배 목회자들을 세워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또 작은 단위로 형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분립을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분립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에 그 어디에도 없는 프랜차이즈 교회가 한국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최대의 10만 명 교회, 5만 명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잠실체육관,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도 10만 명 모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모든 세계교회가 그 담임 목사 설교만 듣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분립을 해놨다고 하지만 절대로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못합니다. 바로 본사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다 듣고 그 다음에 2부, 3부부터는 이제
각각 개교의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교회. 참 기가 막힙니다. 본사와 지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래 놓고는 전 세계의 최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10만 명 교회, 5만 명 교회.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그리고는 복 달라라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라고.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은 이러한 가짜 목사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가짜 교회들, 가짜 신자들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온갖 미신에 빠져서 자신들의 그런 돈과 부귀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신을 찾으며 빌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4절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회개할 때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악용하고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또 교회가 큰 것, 또 부귀영화가 풍성한 것,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우리 자식이 잘 된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큰 교회를 하는 거야. 세상에 그 유명한 강남에 그 수천억 들인 그 교회에 성전 봉헌한다고 그러면서 초빙돼서 오신 목사님이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그 설교 다 인터넷에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 제일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자 또 성도들은 아멘 하고. 그럼 상가에서 월세 드리면서 드리는 교회들은 복을 못 받습니까? 온갖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매들을 준 것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건강을 주신 거, 또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거, 또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풍요로운 거, 또 그래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 그거 복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제대로 된 목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꾹꾹 참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가 계속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 교회를 하니까 작은 교회들 무시하고 작은 교회들 실패했다라고 목사 능력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큰 교회 다니는 권사 장로님들도 목사님을 무시해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친분이 있는 권사님과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좀 뭐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식사 한번 하자라고 갔는데 사모님하고 갔다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큰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이러한 식사 대접에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 모욕감, 그 조롱감,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목회자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큰 교회 권사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마치 무슨 뭔가를 하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경제적 부요함과 그 외적인 그러한 부요함들을 주신 것은 오히려 진노를 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쌓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그 스스로 믿는 척하는 그 어리석은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따라 결국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관심 없고 이신칭의에는 관심 없고 교리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경제적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지도자들과 그런 가짜 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미신적으로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찬송의 이 복을 가지고 얼마나 종교적 욕망을 표출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반드시 깨닫고 벌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보려고, 그런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전도지 하나 마련하는 것도 힘겨운, 그것이 개척교회요 미자리 교회 형편인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이렇게 기독교 연합 조직을 갖춘 그러한 조직단체에서 반찬 나눔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반찬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작은 교회들을 목사님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역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작은 교회도 살고 큰 교회도 살지 않겠느냐. 정말 멋진 정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성남 지역 대형 교회들이 반찬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10개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만나교회 가가지고 반찬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의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딱 한 달, 2달 갔어요. 그나마 이 분당의 서울의 최고의 교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만나교회 한 교회가 참여해보겠다라고 했다가 한 달을 권사님들이 반찬하다가 다 나자빠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 놓고는 반찬업체에다가 외주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산 반찬들 사오잖아요. 대번 먹는 사람들 대번 합니다.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겨우겨우 가서 10개 받아오느냐고 그렇게 가서 받아서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몇 달 못 가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바른 신앙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찾기 위해서 비록 작은 교회, 비록 소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면 그 교회를 지키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참된 신앙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신칭의를 가르쳐주는 이 바른 구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이러한 자들, 당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번역에는 자기의 유익을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다나 쫓아다니고, 그런 은사 집회하는 데나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쫓지 않고 성경 배우는 데는 관심 없고, 이신칭이 이러한 삼일체,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불의를 쫓아서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쫓아다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결국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외모로 보아서 월세로 유지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병이 들어 아파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장 고쳐주겠다라고, 당장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병고침 받으라라고, 은사체험 받으라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비록 아직 내 병이 다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외모가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병도 낫고, 우리는 귀신도 다 내쫓임을 당했고, 우리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지. 저 작은 교회들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아?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많아? 왜 이렇게 애들도 좋은 대학 못 가는 애들도 많아? 이러면서 비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더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의 규모가 작아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아픔 속에서 질병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그렇게 또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겉에 주어진 그 기복주의의 그 찬란한 그런 열매들로 복의 유무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진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신앙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땅에 유형교회로 세워진 교회를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대로 그 교회를 잘 섬겨가려고 애쓰는지, 마음에 진실된 신앙을 보는 것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보는 것이지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이 길을 쫓아가야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절대로 외적으로 화려한 거나 또 이상한 교리라든가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장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렇게 가짜 신자, 가짜 교회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와 신자들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했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바른 신앙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길이고 올바른 신앙과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다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참된 길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